스님,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무거워집니까? 말 한마디, 만남 하나가 짐이 됩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비로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사람의 본성이, 관계의 실체가, 말의 무게가. 무엇을 봅니까? 사람의 본성을. 인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남의 고통에는 둔하다. 그것을 모를 때는 모든 것을 나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조심해진다. 제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스님의 대답은 냉정했다. 내 안의 것을, 내 아픔도, 내 기쁨도, 내 사생활도 전부 내 안에 간직하거라. 제 안의 것을 간직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아픔, 내 슬픔, 내 사생활. 남들이 알 필요 없는 내 삶의 깊은 곳을 함부로 꺼내 보이지 말라는 뜻이다. 스님이 뜰의 우물을 가리켰다. 저 우물을 보거라. 누구에게나 물을 준다. 하지만 바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물은 깊은 곳에서 나온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되 깊은 곳은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품격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 아닙니까? 제 고통을 나누는 것이 솔직함이고 진심 아닙니까? 진실과 경솔함은 다르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다. 내가 아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 하나는 연민이고 하나는 호기심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호기심이 더 크다. 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길지. 그들은 너를 돕기보다 너의 이야기를 소비한다. 내 아픔은 그들에게 이야기일 뿐이다. 제자는 침묵했다. 그리고 명심하거라.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털어놓은 것은 위로보다 소문이 되어 돌아온다. 저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더라. 그렇게 내 사생활은 남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말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많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도요? 스님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잎이 떨어지는 나무가 보였다. 가깝다는 것은 착각이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 착각입니까? 그렇다. 관계는 언제든 변한다. 오늘에 가까운 사람이 내일은 남이다. 봄의 잎이 가을에 떨어지듯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변한다. 환경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진다. 제자가 반문했다. 그렇다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믿되 맡기지 마라. 스님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믿는 것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다르다. 사람을 믿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내 비밀을, 내 약점을, 내 깊은 속을 다 맡겨서는 안 된다. 사람은 변한다.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내가 맡긴 비밀은 그때 칼이 되어 돌아온다. 너를 찌르는 칼이. 그렇다면 결국 혼자라는 말입니까? 혼자와 홀로 섬은 다르다. 혼자는 고립이고 홀로 섬은 자립이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다. 의존하지 않기에 자유롭고 자유롭기에 진실할 수 있다. 며칠 뒤 제자가 다시 찾아왔다. 스님, 제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왜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쁨을 나누는 것이 잘못입니까? 스님이 마당의 꽃을 가리켰다. 저 꽃을 보거라. 피었다고 외치지 않는다. 소리 없이 핀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향기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벌과 나비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룬 것도 그래야 한다.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노력을, 제 성취를 알아야 할 사람은 안다.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알 필요 없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낫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삶은 가볍다. 진짜 가치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말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성취가 아니라 자랑이 된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안다. 그렇다면 겸손이 미덕이라는 말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다. 스님의 눈빛이 차가웠다. 자랑은 부족함의 증거다. 안에 채워진 것이 없을수록 밖으로 드러내려 한다. 가진 자는 말이 없다. 가지지 못한 자가 시끄럽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한계도 가능성도 알기에 말이 줄어든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스님, 왜 돈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가까운 사람과는 솔직해도 되지 않습니까? 스님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돈은 관계를 숫자로 바꾼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숫자가 들어오는 순간 순수함은 사라진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편안했다. 서로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부유한 이가 무심코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별 뜻 없이 나온 말이었다. 스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부유한 이는 말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 혹시 상처를 줄까? 그렇지 못한 이는 들을 때마다 움츠러들었다. 비교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때로는 시기하게 되었다. 둘 다 원하지 않았지만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돈은 관계의 무게를 바꾼다. 반드시 가까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친함과 경계는 다르다.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리 가까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돈 이야기는 그 선 너머에 있다. 돈은 비교와 질투를 부른다. 예외는 없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그렇다면 침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없어도 하소연하지 말고 있어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이 전부다. 내 형편은 내가 알면 된다. 남이 알 필요가 없다. 어느 날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스님, 타인의 잘못을 보았을 때 왜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까? 스님이 땅바닥에 돌을 하나 집어들었다. 이 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파문이 일어나 점점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렇다. 한 번 던진 돌은 멈추지 않는다. 스님이 돌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부정적인 말은 빠르게 퍼진다. 긍정적인 말보다 훨씬 빠르게. 내가 던진 말은 다른 사람의 입을 거쳐 변형되고 과장되고 왜곡된다. 그리고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던진 돌은 내게로 돌아온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것이 비겁한 것은 아닙니까? 바로잡는 것과 떠드는 것은 다르다. 스님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진짜 바로잡으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라. 조용히 둘만 있는 곳에서 진심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생각이 없다. 뒤에서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것은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험담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명심하거라. 험담은 상대보다 나를 먼저 깎는다. 제게요? 제가 한 말이 저를 해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사람들은 내가 남을 어떻게 말하는지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저 사람은 나 없는 곳에서 나를 어떻게 말할까? 내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 인격을 판단한다. 상대의 평판이 아니라 내 평판이 먼저 떨어진다. 스님이 찻잔을 들며 단 한 문장을 덧붙였다.
침묵은 때로 최상의 대답이다. 아니, 가장 지혜로운 비판이다. 제자는 잠시 머무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제 약점을 왜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까? 솔직함이 관계를 깊게 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강을 가리켰다. 저 강을 건너려면 어디로 가느냐? 얕은 곳을 찾아갑니다. 사람도 그렇다. 내 약점을 알면 거기로 건너온다. 쉽기 때문이다. 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솔직함은 거짓입니까? 제 약점을 보이는 것이 잘못입니까? 솔직함과 어리석음은 다르다. 스님이 말을 이었다.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판단력의 부족이다. 말은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나간 말은 내 손을 떠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간다. 그렇다면 약점을 보이면 동정받지 않습니까? 도움받지 않습니까?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다. 약점은 연민보다 경멸을 부른다. 사람들은 강한 이를 존중하고 약한 이를 피한다. 입으로는 위로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한다. 저 사람은 약하다. 그렇게 낙인 찍힌다. 제자가 침묵했다. 극복은 스스로 해야 한다. 스님의 말이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내 약점은 내가 건너야 할 다리다. 남이 대신 건널 수 없다. 남에게 의지해서 건너면 다음 다리에서도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혼자 건널 수 없게 된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기대고 싶습니다. 혼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믿을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스님이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내 무거운 침묵을, 내 견디는 모습을, 내 아픈 눈빛을, 그리고 말없이 곁에 있다. 묻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준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다.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 계절이 바뀌었다. 제자가 다시 스님을 찾았다. 스님, 제 목표를 왜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면 응원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하늘을 보았다.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저 새를 보거라. 날 때 울지 않는다. 날고 나서 운다. 날기 전에 소리치면 에너지를 잃는다. 무슨 뜻입니까? 말은 에너지를 흩어지게 한다. 스님이 차를 따르며 설명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그 힘은 온전히 그 일에 쏟아져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말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간다.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게 되고,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평가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면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할 수 없다. 하지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배들의 경험을 들을 수도 있고요. 스님의 목소리가 냉정해졌다.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 가장 위험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조언한다. 그건 어렵다. 그건 안 된다. 나도 해보려 했는데 말이야. 그들의 말은 경험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자신이 하지 못한 것, 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내게 전염시킨다. 내 에너지를 빼앗는 독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는 말 없이도 드러난다. 스님이 마당의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에 나는 꽃을 피우겠다고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꽃을 피운다. 소리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본다. 내가 이룬 것도 그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 결과가 말한다. 여러 해가 흘렀다. 제자의 머리에도 흰 머리가 늘었다. 어느 겨울날 제자가 스님 앞에 앉아 말했다. 스님,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침묵이 편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무감각해진 것입니까? 스님이 미소 지었다. 익어가고 있다. 과일이 익어가듯
내가 익어가고 있다. 익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을 때는 증명하려 한다. 스님이 창밖을 보았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자신을,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를. 그래서 시끄럽다. 말이 많고 소리가 크고 보이려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안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래서 말이 줄어든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넓어진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평가에 상처받지 않는다. 집착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았다. 젊을 때는 움켜쥔다. 관계도 성공도 인정도 재물도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한다.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손을 편다. 왜냐하면 안다.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손을 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람도 받고 빗물도 받고 햇빛도 받는다. 제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스님, 제가 평생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이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말했다. 자제. 자제입니까?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스님이 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다. 내 안의 충동을, 내 안에 말하고 싶은 욕구를, 내 안에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승리다. 그것이 진짜 자유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된다. 스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하다. 안에 채워진 것이 없을수록 소리가 크다. 텅 빈 사람이 떠든다. 하지만 진짜 무게를 가진 사람은 조용하다. 말이 없어도 존재감이 있다. 움직이지 않아도 힘이 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이다. 제자가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스님.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나만 더 기억하거라. 무엇입니까? 세상은 시끄럽다. 모두가 말하고 보이고 증명하려 한다.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그 소음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하나다.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단단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무게가 있는 사람.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 제자가 깊이 절했다. 스님이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다. 침묵은 때로 최상의 대답이다. 제자는 산을 내려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내려놓아서였다. 말해야 한다는 부담,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단단히, 평온하게.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넓었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혼자와 홀로 섬은 다릅니다. 혼자는 고립이고 홀로 섬은 자립이기 때문이지요. 누구에게든 믿되 맡기지 마십시오. 믿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넓어집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미지요. 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말하고 보이고 증명하려 합니다. 그 소음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하나. 조용히 단단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말하지 않아도 무게가 있는 사람.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가져야 할 품격입니다. 침묵은 때로 최상의 대답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